사람이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복은 구원받는 겁니다. 네. 구원 이후의 최고의 복은 뭘까요? 구원 이전의 최고의 복은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구원 이후의 최고의 복은 뭐냐는 거죠.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잡다리한 복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한자 속에 숨겨진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한자는 갑골 문자인데 이게 우리 동이족, 우리 조상이 만드는 겁니다. 중국 사람은 우리한테 감사해야 돼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창세기의 비밀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복복자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태어날 때 예수, 임마누엘. 그 뜻이 뭔지 아세요? God with us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진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지구 역사 6,00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만 있으면 진짜 동방불패입니다. 대적할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이든 개인이든 나라든 기업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기업과 그 직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영웅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시종, 그 밑에 비서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되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명을 받고 300만을 이끄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종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직접 주시고,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닥친 위험과 책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도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명이 크고 이 땅에 주어진 책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쪼잔하게 굴기 때문에 은혜가 쪼잔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집이나 잘 되면 좋겠고, 그저 돈 한 번 받으면 더 좋겠고, 그저 도움 받으면, 이렇게만 살아가니까 항상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없어도 베풀며 살면 언젠가 창고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더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보디가드 10,000,000명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보호를 받는데, 이게 언제 주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언제 주어지는가?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 받을 수 있냐 하면은 미리 말씀 하나 드릴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호수아와 똑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 약속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콜링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까지 동시에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머릿속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키워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이러고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긴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이 많으니까 80%가 90%가 종교인이니까 교회만 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사업을 계획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계획하지 말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못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돼요. 이게 진심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갓다리로 내가 전도하는지 그걸 알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내가 네 앞에서 가난한 사람을 쫓아낼게 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네 앞에서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리라. 누가? 내가. 우리는 내가 하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걸 놔두고 조금 내가 하려는 거야. 모든 걸 내가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일이 없으니까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잘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엄청난 법칙입니다. 이거. 여호수아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계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에게 직무를 주시고 그 일을 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네가 밟을 땅을 다 주었다. 내가 할게. 그럼 주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요. 제 설교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요거만 떼가지고 가는 게 큐티식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if then 법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네 눈앞에서. 그럼 그게 뭘까? 그게 뭘까? 나중에 딱 두 글자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설명하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자리에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일을 하는데 저는 크고 위대한 일을 못할 것 같고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초라해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드리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스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에게서 예수 향기를 맡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읽으면 예수가 보이는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는가? 어떻게 돈만 벌면 되는가? 하나 더요.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이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직장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신실한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고민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듯이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이게 확신이 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돌봐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내 가정과 직장을 지켜야 합니다. 난 사장이 아닌데요. 예, 압니다. 사장이 아니라도 내 직장인을 주님 앞에서 내일처럼 행하면 언젠가 그 사람은 사장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죠. 월급 받으니까 적당히 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내 야망, 내 행복, 내 계획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먼저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점검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생각 속에 넣지 않고 자신의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결혼을 시작합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거. 현대 수학은 기수학이 있고 대수학이 있습니다. 기수가 있고 대수가 있다고요. 예. 수학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현대의 모든 학문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인문학 빼고는 전부 이 수학의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기하학과 대수학의 차이점은 기하학은 공간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수학은 X를 연구하는 거예요. 미지수를 푸는 거예요. 풀다가 건축이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고차원 방정식, 로비탈 정리 막 올라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모르는 걸 X로 놓고 풀어가잖아요. 나중에 X가 뭔지를 답을 맞춰내는 건데 이것을 베리에이션이라는 변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변수가 하나님이신 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급하니까 선배, 급하니까 돈줄, 급하니까 건강, 급하니까 자식, 급하니까 부모, 급하니까 병원. 항상 머릿속에 first thing이 세상인 거예요. 이거 바꾸는 순간 대변형이 일어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나는 늘 하나님을 내 계산에 포함시키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공부에, 내 사역에 자식을 키우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내 말은. 그분을 기대하지 않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분을 바라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이지만 구원 이후는 공짜가 없다. 네, 절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뭐 다른 종교하고 똑같네요? 아닙니다. 조금만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난 돈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돕는 자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나를 계산에 포함시켰느냐? 너는 네가 하는 일에는 노심초사하면서 네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는 나를 잊고 사는구나. Remember God.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그냥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냥 습관으로 그냥 막 본능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전부 그런 사람. 이름 대기에 하루 종일 걸릴 만큼 성경과 역사의 인물, 성경의 인물은 전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언제나 잘해낸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저 자신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그냥 용기 100배 되는 게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다가 과정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언제나 잘해낸다는 자신감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아니다. I am nothing, you are something. Mission impossible.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mission, I am possible.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되면 가능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 성경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나주로 그것을 묵상해서 기록된 그것을 따라서 행해봐라 한번. 그러면 네가 네 길을 번성하게 할 거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잘 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네 길을 번성하게 만들고 너는 크게 성공하리라 그랬잖아요. 이상하다. 집에 가서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if된 법칙에서 if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서 신비에 새기고 영혼에 새긴 다음에 이게 그냥 그대로 일할 때마다 툭툭 터져 나오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 네가 너를 성공시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선행 조건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앞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고 이거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을 드릴게요. 무엇을 위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중요한 건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2번이나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대로 행하라. 네가 네를 번성하게 한다. 잘 된다 그 말이에요.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 강하고 담대하느냐? 이 여호수아 1장 말씀 전체를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2글자입니다. 순종. 그 말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강하고 질병을 이겨내려고 강하고 자식을 키우려고 담대하고. 아니요. 전도하려니까 용기가 없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순종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신명기 여호수아가 주는 핵심 주제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담대하다, 융통성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바보 소리 들어도 개의치 않고 바른 진리 고수하고 주님 가신 그 옛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다.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한 번만 딱 순종해 보세요.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이에요. 그 한 번이 one step 되면서 two step, three step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요거 내가 딱 디디면 돈 손해보는데, 요거 디디면 문제 생기는데, 요거 디디면 어려웠겠는데, 요거 디디면 내가 좀 부지런해야 되고, 힘들어. 됐어. 요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내 전 존재를 걸고 all my life, 내 생명을 한번 걸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큰 것도 아니야. 그거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기뻐하셨냐? 마지막에 보시면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노라. 그거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생명 걸고 무슨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 시츄에이션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벌써 흔들리기 시작했다. 300만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강 건너 저편에 있는 아모리 신을 섬기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해비라. 조건이 앞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배신하고 하나님 배신해도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빛나는 의지와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오늘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려보지 마세요.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전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순례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 드리고 결론으로 가봅시다. 찬양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버리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무 달콤한 약속이고 진짜 힘 있는 약속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주적인 약속인데, 시대의 약속이고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에게 모두 주신 약속입니다. 공통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만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게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진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놀라운 약속이 개런티 해주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알고 있어야 우리의 예상과 반대되는 일이 벌어져도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아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일이 전혀 없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안전뱅이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애가 3명 4명이 있는데 하루 종일 막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밥 돌라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루 이틀이지 열흘 되면 죽어요. 이게 안 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의 군대는 아모리 헷 히위 족속을 직접 죽여야 했습니다. 물론 전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 갖고 죽이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쟁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칼을 자기들이 갈아야 되는 거예요. 군사훈련 해야 되는 거예요. 깃발 들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직접 칼을 들고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성경 말씀이니까 먹지 말란갑다 아니죠. 죽으란 얘기잖아요.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지. 여호수아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걸 아셔야죠.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오른팔을 열심히 휘둘러서 대적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모든 게 달려있는 것처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와 이 나라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나이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내가 다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팔짱 끼고 앉아있으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큰 죄는 게으름과 불순종이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고 게으르면 가난이 군사처럼 오리라, 가난이 바람처럼 오리라. 순식간에 거지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16세기에 로마 가톨릭 군대와 십자군들과 교황을 벌벌 떨게 만든 하나님의 사람, 전설의 사람 올리버 크로멜, 이 진리를 지독하게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 시대에 쓰인 사람은 이상하게도 이 진리를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죽지 않으리라, 뭐 이렇게 말해도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믿는데 내가 할 일은 다 한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싸우러 나갈 때 영웅 크로멜은 이렇게 늘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이여, 전사들이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나 만만의 준비를 갖추어라. 그리고 다 작전 짜서 나가서 백전백승했습니다. 유럽이 벌벌 떨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황제들과 국무총리들은 크로멜 말만 들으면 오줌을 싸버렸다 그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 번째, 한 개 더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게 있다. 첫 번째가 우리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이 보호 약속이 믿음의 실현까지 막아주지는 않는다. 너희가 내 제자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자녀이면 이 세상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강하고 담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붙어있다니까. 이게 붙어있다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례 고아원을 설립해가지고 많은 고아들을 돌봤던 별명이 할례 프랑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서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과 나의 일을 맡겼다. 그래서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만 하면 즉시 줄 줄로 생각했다. 아니었다. 그런 데도 있었지만 때때로 나는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쟁과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이들을 먹여 살려주옵소서, 막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는데도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그게 인생입니다. 셀라비, it's the life. 그게 인생이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야. 무조건 편한 길, 아무 일도 안 생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잘할 수가 없어요.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신앙으로 내가 얻어 터져보고 쓰러져도 보고 울어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일어섰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눈에 그런 사람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자가 돼야 하는 겁니다. 회심 사역자가. 이 프랑케에게 공급이 오기는 했지만 적시 안 오고요, 한 번도 절대 빈곤에 이를 만큼 고난하지는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독한 고난의 과정이 있었고 여유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아들을 돌보는데, 주님께 100% 맡겼는데,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아들을 먹이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한 스푼의 양푼까지 긁어내야 되고 마지막 남은 올리브 기름까지 짜내야 돼서 겨우겨우 애들을 먹여야 될 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빵이 공급될 수도 있지만 먹고 남을 만큼 풍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이 공급되겠지만 항상 시냇물이 넘치지 않을 수도 있고 작은 컵에 따를 정도의 물만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믿고 기도했는데 함께 하신다며.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가정의 육신 자녀도 크기를 바라고 지혜가 자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육신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강한 전사로 키우고 싶기 때문에 무조건 다 들어주면 엉쑥구르기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의 시련 없이 하늘에 이를 것이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나를 매우 낮출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가 있을 때, 눈물의 자리에 가 있을 때,
힘든 자리에 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나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지만 시험하고 연단하실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모든 시련이 내게 일어날 수 있고 연단과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도대체 약속을 왜 하신 겁니까? 그렇게 얘기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함께 하신다며, 안 버리신다며. 우리는 이거를 만사형통으로 오해한 거예요. 잘못하신 겁니다. 이 약속 왜 하셨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결국은 나의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냥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I will not fail the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너를 절대 실패하게 만들지 않는다. 나를 믿고 기다려봐. 최선을 다해봐. 더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할 거야. 이 약속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힘을 내시고 주님의 일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그분이 이루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내 가정과 사랑지인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